오늘은 우리가 이 읽은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는 나의 힘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우리에게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박국을 시작할 때 하박국은 굉장히 원통함과 또 회의적인 그런 마음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하박국 선지자는 정의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졌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이 예루살렘 안에 하나님의 정의가 옳게 시행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에 대한 응답을 주셨는데, 지금 의롭지 못하게 살아가고 있는 이 유다 백성을 치기 위하여 저 멀리 바벨론의 군대를 하나님께서 끌고 오신다는 겁니다. 이런 장면을 보면서 하박국 선지자는 그의 창자가 흔들렸고 입술이 떨렸고 온몸이 흔들렸다 그랬어요. 정말 참을 수 없는 고통과 아픔이 찾아온 것이죠. 그런데 오늘 하박국 선지자의 이 예언서인 이 마지막 부분을 보면 이 하박국 선지자는 실망하거나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박국 선지자의 이 마지막 부분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와 기쁨과 즐거움의 노래로 하나님을 찬송하며 이 예언서를 마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이신 그 무시무시한 환상, 저 멀리 바벨론에서 살인기계와 같은 그런 바벨론 강한 군대가 유다를 무너뜨리고 사람들을 죽이고 붙잡아가는 그런 환상을 보고도 어떻게 하박국은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 이 하박국 선지자가 삶의 모든 그 근원, 그 힘을 하나님으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당장 이 눈앞의 현실과 앞으로 될 일들이 좋은 날을 기다리면 오늘 기쁨과 어떤 설렘과 기대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는 지금 당장의 눈앞에 벌어지고 있는 현실도 정말 막막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될 일까지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었는데 정말 그는 그것은 절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박국 선지자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은 그가 옛날에 이 성경을 묵상하면서 옛날에 그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 찾아오셨던 그 하나님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 하나님이 얼마나 굉장한 능력으로 위기에 빠진 그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시려고 찾아오셨는지 깨닫게 된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 하박국 선지자가 정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 어떤 위기에서도, 그 어떤 절망할 수밖에 없는 아무런 희망과 소망이 보이지 않는 그 낙심 가운데에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다. 그래서 이 하박국 선지자는 그 과거에 이스라엘을 위기에서 구원하시고 건지시기 위해 달려오셨던 그 하나님을 묵상합니다. 그리고 나서 비록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고 그리고 밭에 소출이 없고 열매가 없어도, 다시 말하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라고 찬양하며 마감을 마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주면서 딱 두 가지를 요구하셨습니다. 하나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 것,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고 섬기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끼리 서로 형제자매처럼 사랑하며 서로 도우며 정말 친형제 자매처럼 이렇게 생각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돌보심과 보호하심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기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들을 공격할 수 있는 이 죄악과 마귀의 어두움의 세력이 그 하나님의 보호막으로 인해 틈타지 못하게 될 것이고, 그들은 하나님 안에서 축복을 받으며 안전하게 살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런데 만일 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 유다 백성들이 이방을 섬기고 가나안 사람들과 똑같이 되어서 형제자매를 강탈하고 재산을 빼앗고 또 짓밟고 쫓아내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버린다면 하나님의 이 돌보시는 보호막이 걷어지면서 모든 그 재앙과 죄악의 그 어둠의 세력이 그 예루살렘에 흘러오게 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우리가 신앙생활은 항상 좋은 일만 있고 꽃길만 걷고 승승장구하며 사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도 오히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성장시키기 위해서 인생 밑바닥까지 내려가게 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가 죽을 것 같은 자리에 이르게도 하십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붙잡고 있는 이 다른 것을 내려놓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으로 오직 하나님만 붙드는 그거,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하는 순간 거기서부터 하나님은 새로운 삶과 새로운 축복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므로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을 힘으로 삶은 사람들은 믿음의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믿음의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이 자녀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믿음의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기도하는 시간이 나에게 얼마나 있는지 한번 되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과 접속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을 하면 그 화면이 뜨잖아요. 그러듯이 우리가 하나님께 접촉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이런 축복이 우리에게 뜨고 기쁨과 감사의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보다 세상의 다른 것들에 더 많이 접속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는 순간에 나도 모르게 내 뼈를 썩이고 내 생각을 썩게 만드는 다른 좋지 못한 세상의 생각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론과 또 나를 망하게 하는 그런 잘못된 생각과 그런 사상들이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접속하여 하나님께 이 믿음의 기도, 확신의 기도를 드릴 때 당장 눈앞에 보이지 않고 당장 내 앞에 어려움이 있지만 그 믿음의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또 그러한 체험과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되면 정말 믿음에서 믿음으로 자라게 되는 그런 체험, 경험을 하게 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맛보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오늘 읽지 않았지만 7절에 보면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사다임과 그리고 미디안이라는 이런 나라들이 나와요. 이런 나라들은요, 이스라엘을 굉장히 괴롭히고 학대했던 아주 강한 나라들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선지자가 환상을 보니까 이스라엘이 꼼짝도 못할 만큼 막강했던 이 구산과 미디안이라는 이 나라가 어느 날 휘장이 흔들리고 무너지기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이렇게 강했던 나라가, 그래서 이스라엘이 꼼짝도 못하고 모든 괴로움과 학대를 다 당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나라들이 어떻게 갑자기 이렇게 흔들리고 무너지고 있는가?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겸손히 먹고 자신들이 하나님의 자녀구나,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나는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요 믿음의 성도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기도를 드린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지금 이 고통을 주님 돌아봐 달라고, 하나님 이 가운데에서 나를 건져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신이 지금 처한 그 고통의 현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향해 부르짖고 기도한 겁니다. 성도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이 그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을, 그리고 나는 그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는 거예요. 다시금 나는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삶의 무게와 고통으로부터 놀랍도록 우리를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말씀도 없고 기도도 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생각과 똑같은 마음, 똑같은 가치관으로 세상을 살아간다면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어리석고 오히려 더 불쌍한 꼴이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죄책감과 그런 어떤 죄의 무게에 짓눌려서 행복하지도 않고 불행하게만 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열등감에 빠지기 쉬운데, 왜 그러냐면 세상에서 보면 세상 사람들이 너무 높아 보이고 유능해 보여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진다는 것이죠. 그럴 때가 너무 많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느낀 문제가, 바로 가졌던 문제가 그런 문제였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서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던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가나안에 들어와 보니까 자기들은 광야에서 헤매다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입은 옷도 변변치 않고 뭐 신발도 40년 전에 애굽에서 나올 때 신었던 그 다 정말 허름해진 그런 신발이고, 그리고 자기네들을 몰골을 보고 가나안 사람들 몰골을 보니까 너무나 비교가 되는 거예요. 가나안 사람들은 지금 청동기 문화를 지나서 철기 문화를 가고 있는데,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도 청동기 문화도 제대로 발전시키지 못한 그런 형편에서 가나안 사람들을 보면서 자기들이 굉장히 뒤떨어졌다고 생각되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정체성이 흔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 사람들을 쫓아서 흉내내며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굉장히 자기들보다 앞서 있다고 생각하고, 자기들보다 똑똑하고 유능하고 자기들보다 성공했다고 생각하니까 그 사람들처럼 자기도 행동하면 성공할 수 있겠구나 하고 그렇게 흉내내며 살아갔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스라엘 백성이 여러 번 망할 뻔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막 미디안이 쳐들어오고, 때로는 막 블레셋이 쳐들어오고, 때로는 막 이런 모압과 암몬이 쳐들어와서 막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세상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세상을 쫓아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청난 고통과 시련과 아픔을 안겨줬던 걸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구원의 길이 열렸는데, 그때가 어느 때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는 세상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세상에 이 가나안 사람들을 쫓아서 흉내내며 살던 그런 삶의 잘못된 습관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 번 다 망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위기에서 구원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 자녀들이 자기들의 본 모습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부르짖을 때, 그때 구산과 미디안 같은 아무리 강한 그런 나라들도 이 이스라엘 앞에 무너지고 흩어져 버렸다는 것을 오늘 하박국 선지자는 옛날에
그 성경을 통해 깨닫게 되고, 이 구원이 하나님께로만 오는구나, 우리의 힘은 오직 하나님께로만 나오는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세상에서 믿음의 자녀들이 승리하는 길은 세상을 본받지 않고 성도로서의 모습을 견고히 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부르짖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 12장의 1절 2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그 뜻을 따라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로 너희 몸을 드리라 그랬어요.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신의 모습을 깨닫고 기도할 때 비로소 하나님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여, 주께서 말을 타시며 구원의 병거를 모시오니 강들을 분이 여기심이니까, 강들을 뇌어 하심이니까, 바다를 향하여 성내심이니까. 성도가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친히 병거와 말을 몰고 달려오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길을 막아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믿음의 자녀들의 길을 막아서는 이 강들을 향하여 분노를 발하시고 바다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화를 내시며 그 길을 열라고 명령하고 있고, 이 물과 바다를 하나님이 밟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강이 멈춰서고 바다가 갈라지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마른 땅같이, 요단강을 이 맨 땅같이 건너서 그 모든 위기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맛본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를 입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이 확신을 견고히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위기를 맞을 때마다 믿음의 기도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야고보 사도도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제 힘이 되시냐? 우리가 믿음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내가 믿던 다른 세상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믿음의 그 확신에 찬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실 것이다. 하나님이 이 위기를 벗어나게 할 것이다. 아무리 어둡고 아무리 실망스럽고 아무리 낙심이 와도 하나님이 도우실 것이다. 오늘 하박국 선지자는 성경을 묵상하며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지키시고 도우시기 위해 얼마나 마음이 뜨거우신지를 성경을 묵상하며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은 과거처럼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미래에도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악인의 집에 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를 바닥까지 드러내셨나이다. 셀라. 여기서 구원받은 자,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것은 같은 의미라고 보면 돼. 이게 대꾸법이에요.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뭐냐면 머리에 참기름 들기름을 쏟았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구별된, 하나님께 선택받은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기만 하면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급히 도우셔서 이기게 하는 분이시라고 선지자는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고 우리와 맞바꿨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가 비록 실수하고 잘못하고 우리가 죄를 짓고 연약하여 넘어졌지만 그 틈을 타서 우리를 공격하는 이 원수들의 집에 머리를 치시고 그 기초까지 드러내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의 구원을 입은 자녀들이 악의 세력에 넘어가지 않도록 빼앗기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비록 우리가 더럽혀지고 세상의 더러운 찢기로 오염되었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과 기름 부음을 받은 존귀한 하나님의 보석과 같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더러운 것들로 더럽혀진 우리들을 때로는 깨끗하게 하시기 위해 광야나 또다시 주의 이 풀무불의 용광로로 집어 넣으셔서 우리를 단련하시고 연단하시기는 하지만 아주 버리시는 분은 아니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를 더 빛나고 깨끗한 아주 영롱하고 찬란한 빛이 나는 이 보석으로 만들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 안에 있는 이 작은 죄 하나까지도 하나님이 깨끗게 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고난과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시는 하나님이지 절대로 우리를 버리시거나 절대로 포기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과연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했어요. 하나님이 옛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것처럼 오늘 믿는 사람들, 믿음의 기도를 드리는 성도들을 구원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장차 다가올 그 시험 환난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구원하시고 또 구원하실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에 질리거나 회의를 느끼거나 하나님은 실망하는 분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장차 영원토록 구원하시고 구원하셔서 영원한 천국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15절에 보니까 주께서 말을 타시고 바다 곧 큰 물의 파도를 밟으셨나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길을 가는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것을 확실히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날 세상이, 사단이, 어둠이 뭘 노리고 있는가? 우리의 정체성을 흔드는 거예요. 너도 똑같은 세상과 똑같은 사람들이다. 너희도 세상 사람들과 별 수 없는 똑같은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너도 죄짓고 너도 거짓말하고 너도 똑같이 그 게으름과 나쁜 생활 습관을 가지고 있다고 이 어둠의 세력은, 이 사단 마귀는 조소하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주께서 말을 타시고 이 바다 곧 큰 물의 파도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 위협하고 유혹하고 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두렵게 만드는 이 바다와 같은 큰 물들을 밟으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오늘 16절에 보니까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좋은 날을 기다리면 정말 기쁘고 설레겠죠. 빨리 왔으면 좋겠죠. 그런데 오늘 선지자는 우리를 치러 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속에 들어왔고 내 뼈에 들어왔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렇죠, 여러분. 만약 내일 나에게 좋지 않은 큰 질병이 오고 내일 내가 또는 큰 사고를 당하고 만약에 장차 머지않은 날에 내가 큰 불행한 일을 당한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여러분 어떻겠어요? 지금 하박국 선지자는 어떤 좋은 소망의 날, 축복의 날을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라 정말 그 백성들과 자기들을 치러 올라오는 이 환난 날을 기다리면서 마치 썩고 이 녹이는 그 물건, 그것들이 그 뼈에 들어오고 그 몸에 들어와서 창자가 흔들리고 입술이 떨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선지자가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유다를 그냥 이대로 두면
유다는 그 죄 가운데서 영원히 멸망하고 말 겁니다. 그래서 이 하박국 선지자는 이 모든 절체절명의 위기 순간에 모든 희망은 사람에게나 어떤 권세자들에게나 그 어떤 강한 나라에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유다에게 그 엄청난 마치 쓰나미와 같은 큰 파도로 환난 날이 그들에게 닥쳐오게 하는 이유는 이 선지자가 깨달은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아직 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직 우리를 기다리고 기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다시 깨끗게 하고 정결케 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회복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만약 하나님께서 버린 자식이라면 이런 환난을 주시지도 않고 이렇게 연단을 주시지도 않겠죠. 비록 유다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죄로 말미암아 엄청난 고통과 환난과 대수술의 시간을 보내야 하겠지만 결국 하나님은 이 유다를 다시 살리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이 선지자는 보게 된 거죠. 그래서 비록 자기들에게 닥쳐올 환난을 보면 눈앞이 막막해요. 캄캄해요. 무섭고 두려워요. 그러나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큰 그림, 이런 일들을 통해서 이 죄악과 세상의 더러운 것들로 타락하고 불순물이 끼고 더럽혀진 이 유다를 깨끗이 씻어서 찬란하고 영롱한 빛이 나는 보석처럼 만드실 그 하나님의 장래의 놀라운 그 계획을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오늘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은 구원의 아침은 반드시 찾아온다는 거예요. 고통이 지나고 하나님의 축복은 온다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이 믿음과 확신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이 절망 가운데 빠졌을 때는 자포자기하면 죽습니다. 사람은 밥만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 미래에 대한 기대, 소망을, 장래에 대한 희망을 먹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장래가 소망이 없고 절망과 실패와 그런 그것뿐이라면 오늘 살 의미를 찾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사방이 절망과 실패일 때, 그런 절망 가운데 완전히 수렁 가운데 빠졌을 때,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는 겁니다. 비록 내 죄 때문에 넘어진 것이고 이 모든 일이 나로 인해 내가 잘못하고 내가 실수하고 내가 게으르고 내 죄 때문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래서 내가 수렁에 빠졌고 이 엄청난 이 절망에 빠져서 내 힘으로 빠져나올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러한 순간에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거나 또는 우리를 마음을 돌이켜서 우리를 버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포기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 그래서 오늘 하박국 선지자는 17절 1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는 자신이 살고 있는 그 유다 나라가 어떻게 될 건지 뻔히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우크라이나에 얼마 전에 막 전쟁이 있을 거라고 그러니까 재벌들과 막 힘 있는 정치인들은 다 빠져나가고 그랬다고 하지 않아요? 그리고 오히려 힘없는 할머니들이나 어린아이들은 끝까지 싸우겠다고 막 총을 잡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 나라에 힘 있고 돈 좀 있고 그 권세 있는 사람들은 막 이 탈출 러시 때문에 정신이 없었다 그러죠.
여러분, 만약 우리도 이 나라가 내일 모레 막 북한에서 핵미사일을 쏘고 전쟁이 일어난다 그러면 오늘 당장 비행기 타고 외국으로 막 도망갈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하박국 선지자도 장차 이 유다가 얼마 되지 않아서 어떻게 처참하게 무너지고 포로로 붙들려 가고 망하게 될 것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유다가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잃어버리고 포로로 잡혀가는 날입니다. 그동안 유다 백성들은 무화과 나무를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자신들에게 있는 이 포도나무를 자랑했어요. 그러나 이제 얼마 되지 않아서 이 자랑하고 사랑했던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유다는 그로 말미암아 완전히 망하는 것은 아니고 하나님이 더 정금 같게 만드신 후에 하나님이 새로운 하나님으로 이 유다 백성과 만나기 위함이었습니다. 유다 백성은 비록 무화과 나무도 포도나무의 열매도 외양간의 양도 소도 다 잃어버려요. 밭에 그 소출도 다 잃어버려요. 그러나 반대로 이 유다는 잃어버렸던 하나님을 되찾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선지자와 유다 백성이 이렇게 마지막에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엄청난 환란이 닥쳐오고 있는 가운데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것은 모든 것을 잃어버릴지라도 이미 그들은 하나님을 되찾았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무화과 나무나 포도나무가 아니라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한다, 이렇게 말해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았고 자기들이 누구인지 자기의 정체성을 깨달았다는 것을 반증해 주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왜 죄를 짓는지 아십니까? 왜 간음하고 왜 게으르고 왜 살인과 왜 남의 것을 빼앗고 탈취하고 남을 짓밟고 성공하려고 하는가? 그것은 하나님 안에서 자기의 가치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믿는 자들에게 소중한 것은 직장이나 직책이나 건강이나 어떤 돈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하박국 선지자는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모든 것을 찾는 것이고 무엇보다 가장 소중한 자기 영혼도 찾고 자기도 찾는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오늘 19절에 보면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말씀합니다. 그동안 하나님이 이 유다 백성과 선지자에게 힘이 되지 못한 까닭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내 방식대로 일해 주시길 원한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의 생각대로라면 유다 안에서 조금 나쁜 일을 저지르는 몇몇 사람들을 하나님이 벌 주고 그냥 유다를 이 가난하고 힘 있는 사람 몇 사람만 건져주길 바랬던 거예요. 그래서 못된 짓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지금 당장 심판해 주기를 바랬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이 있으셨어요. 그때 이 하박국이 하나님의 계획이 어떤지를 알고 그 하나님을 따라갈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힘이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설령 모든 것을 잃고 그 옛날 유다처럼 포로가 되어 먼 이방 나라로 잡혀가는 그런 형편에 처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만 그곳에서 따라간다면 거기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다시 일어날 능력이 되어 주십니다. 오늘날 세상이 온통 질병과 바이러스의 감옥에 갇혔습니다. 동물도 닭도 돼지도 새도 사람도 다 질병과 바이러스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날 너무나 많은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 사람들이 가져야 할 자세가 무엇일까? 그동안 사랑했던 무화과 나무, 포도나무 열매 다 내려놓고
이제는 우리의 고집과 기질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시라고 붙드는 믿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완전히 부서지더라도 하나님은 다시 회복시키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고, 우리가 설령 죽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살리실 수 있는, 죽은 자를 산자같이 부르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만 붙들면 하나님이 우리를 치료하시고 큰 수술을 하신 후에 이제는 우리가 세상을 떠돌며 방황하며 돌아다니지 않고 사슴처럼 높은 바위를 다닐 수 있는 그런 달리게 하는 삶을, 새로운 삶을 우리에게 축복해 주실 겁니다. 더 이상 그 날에는 사냥꾼의 올무나 마귀가 덫이 놓은 덫에 걸려들지도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미 깨끗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미래를 내다보는 믿음의 눈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축복을 보는 이 소망의 눈을 주실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도 이 하박국처럼 나도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위기에 있더라도 절대로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십니다. 우리의 완전한 구원을 허락해 주실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고 모든 일에 승리하시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께 찬송을 올리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